자, 우리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한 번 못 본 것 뿐인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수요일 날 뭐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수요일 날 그 예배가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하루 종일 잠만 잔 것 같아요. 원래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새벽 예배 갔다 오자마자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자고 일어나서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는데 한 3년 전쯤인가부터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고갈된 느낌이 좀 약간 들 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한 번 쉬게 되면 여러분 좀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쉬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잘 쉬다가 잘 자다가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요. 아무쪼록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주로 무서운 분으로 아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자,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의 기본 정서가 그 평안과 기쁨이라기보다는 심판과 두려움의 정서일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회들을 볼 때 주로 하나님을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이해하는 쪽이 훨씬 더 목회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이 참석하시는 분은 다 3대가 복 받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안 오시는 분들은 뭐 가다가 막 사고 나고 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빠질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속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매섭고 무서운 분이라는 어떤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서 때문에 신학교에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서원을 했대. 그 서원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듯 이 교회의 기본 정서에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 따뜻한 분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분을 무서워하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제가 이제 교회 밥을 먹으면서 이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얘기만 하면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인들과 함께 이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요.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을 통째로 빌려서 그곳에서 수련을 했는데요. 자, 한 번은 이 점심을 먹고서 그 집회 장소를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뱀 새끼가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머리가 세모나고 몸이 화려한가 보니까 딱 얘 뭐를 가졌어요? 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 수련회 장소를 관리하는 집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삽자루를 하나 가져오더니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막 조사 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좀 안심이 됐고요. 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뱀은 죽어도 만지면 문대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들아 만지지 마라 하면서 제가 이제 저쪽에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묻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독사가 이제 처리가 됐으니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집회 때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연습하러 갔는데요. 벌써 교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 장소에 하필이면 뱀이 나타나는 것이 불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는데, 이 집회 장소에 뭐가 나타났어요? 사단이가 나타났으니까 별로 좋지 못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뱀이 죽는 과정에서 그 뱀의 피가 집회 장소에 뿌려졌으니 그것을 또 무슨 피와 싸워야 돼요?
예수의 피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시키지도 않는데 막 기도회 분위기가 일어났는데 그 기도회 분위기가 거의 전쟁 치르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수 마귀의 공격이 쳐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이겨야 되니까 막 서로 막 랄랄라 하고 막 귀신은 꼭 이렇게 쫓아내요. 그럼 막 쫓아내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 자리가 막 엄청난 전투력으로 불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저로서는 그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기도원이 산속에 있으니 뱀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이나 해충이나 쥐들은 지나가다가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야, 여기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좀 다른 곳으로 가자, 이럴 때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쥐들은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 뱀이 원수 마귀라고 쳐도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작지는 않아요. 원수 마귀의 공격이 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원수 마귀의 공격이 대단하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 원수 마귀의 공격보다 더 큰 게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도 지금 이 강대상에 올라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저도 역시 비슷한 정서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쩌다가 이 절이나 불상 옆을 지나가면 어찌나 그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지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저만. 지나가다가 목탁 소리 나면 머리가 아프고요. 심지어 동료 목사님들과 교회 안 지키고 놀러 가면요. 급격하게 컨디션이 저하되면서 이 구토 증세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 이제 사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절이 없는 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 바람 쐬러 갔다가 근처에 절만 지나가면 머리 아파서 토하고 목탁 소리 들으면 토하고 이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 심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런 정세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영적으로 유독 민감해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장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자신이 더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서워진다라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이 한참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아무도 안 보는데 열심히 내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신분이 변화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좀 다르다는 거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어머니가 좋으세요? 예. 우리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니네 청학동 보낸다. 청학동 보내면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이러면 막 공포에 질리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말 잘 들을게요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가까운 편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왠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태성이가 저한테 아빠 이리 와봐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지 손을 더럽히기 싫을 때
벌레 나타날 때 수빈이가 아빠 일로 와봐, 이것 좀 해결해줘. 다 더러운 거, 지가 만지기 싫은 거, 찝찝한 거, 이거 다 누구한테 맡기죠? 아빠한테 맡기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인데, 마치 태성이 수빈이가 저를 이렇게 친밀한 목소리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번에 가까워지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하게 된다고요? 주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의 포인트예요. 자, 성령의 역사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따뜻한 분인지를 깨닫는 역사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 어렸을 때 막연하게나마 그 몇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뭔가 은혜가 될 것 같으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눈을 확 떠버렸냐면요.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왠지 이렇게 그 어두운 예배당에 혼자 와서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왠지 뭐가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을 번쩍 떠가지고 이제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또 어떤 기억이 났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지도 않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콜링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심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해서 그 자꾸 뭐 선교사로 작정한 사람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런 성도 목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집회를 갔는데 또 목사님이 또 눈을 감고 이 자리에서 선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왠지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제 목사까지는 되겠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살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나타나셔서 나이지리아로 가라, 소말리아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할까봐 얼른 그럴 때는 눈을 뜨고 집중을 안 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막연하게나 그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참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사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서 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하는 충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충성에는 종류가 다른데요. 무서워서 하는 충성도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충성도 있다고요? 좋아서 하는 충성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쾌락을 기반한 교제를 해야 한다. 제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이제는 뭐 다 알아들으셨죠? 제 구강구조가 머리를 못 따라올 때가 많아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쾌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적인 쾌락 뭐 이런 게 아니라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기쁨이 주는 것들을 좀처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가 이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일반적으로 그 사람 관계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관계를 그 모성애에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엄마들은 안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자녀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최고의 끈질긴 사랑을 모성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성애의 그 강도가 한 7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도박이 나를 끄는 강도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에 빠지면 자식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식이 옆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위하는 마음이 치리어도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좋은 도박을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좀처럼 끊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꼭 굳이 도박뿐만 아니더라도요, 내가 어떤 분들은 보면 관절염이 지나치고 디스크를 달고 살아도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하는 거 포기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면 그게 쾌락이기 때문이에요. 자, 또 어떤 분들은 당뇨가 비만 판정을 받아도 밤에 야식 먹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아는 그 사모님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고 되게 많이 웃었는데요. 이 사모님이 이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단 한순간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대요. 화끈하죠? 놀라면 그 정도 놀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모님이 그 자녀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이 아이를 공부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너 이제 이렇게 하면 핸드폰 없애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맨날 게임만 하니까 핸드폰을 없애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 대인관계가 좋아서 친구들이 집에서 안 쓰는 핸드폰을 줘가지고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몰래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서 너 자꾸 그러면 인터넷 끊어버릴 거야. 이래서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끊어버렸대요. 그랬더니 근처에 있는 편의점 공공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가지고 몰래 하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은 뭐가 쾌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유익함을 느낍니까?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신앙인들은 진짜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쾌락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붙잡아 놔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지루해 죽겠고 왜 드리는지 모르겠으면 쉽사리 신앙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억지로 앉혀놓는다고 해서 앉혀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을 뭐 독려하거나 예배 참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억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즐거움이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쾌락으로 여기는 분들은 누군가 아무리 말려도 그 기도의 끈이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교회마다 그야말로 초인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건강이 약하거나 고된 노동 가운데서도 정말 죽자 살자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가만히 보면 그렇게 기도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이 가진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분들일수록 자신의 영혼이 그 기도를 통해서 소생하는 맛을 보고, 들어올 때는 어둠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나갈 때는 밝은 기운으로 기도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유가지원금을 쓰고 이렇게 그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요. 제가 이제 식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아빠가 보니까 야, 금요일 날에는 음식점들마다 이렇게 손님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골목 한가운데에 벤치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천국이 열렸어요. 얼굴이 그냥 빨개 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크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그죠? 서로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지나가면서 듣는데 서로 막 크게 얘기를 해요. 신났어. 그런데 그게 좋으면 결국 거기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어떻게 나와요? 거기 가서 또 한잔 하면서 치킨도 먹고 족발도 먹고 법산도 먹고 맛있는 거 먹을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도 빨리 그렇게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거보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당을 지킬 때 얻어지는 어떤 만족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영원한 쾌락의 시간이 되고요.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충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게 되면 그 변화는 하나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까지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타인을 향해 더 너그러워지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타인을 향해 너그러워지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종으로 여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항상 보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실수하면 쫓겨나거나 매를 맞을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과 엄격한 잣대는 고스란히 타인을 향한 정죄로 이어지고요.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자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타인에게 굉장히 인색한 분, 철저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한테 너그러울 수 있을까요? 그럼 뻔뻔한 거죠. 그럼 뻔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하나로 돼요. 타인한테 엄격한 사람은 누구한테도 엄격해요? 나에게도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타인한테 저 사람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러면 자기가 실수한 것도 또 어떻게 하죠?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럴 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안 해보셔서 몰라요. 안 해보셔서. 아빠라고 불러야지. 아빠라고. 아쉬울 때는 아빠인 거예요. 용돈 올려달라고 할 때, 뭔가 부족할 때는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예배에 한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기도를 쉬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도 판단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이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진짜 끔찍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우리들의 모습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지 못하고 우리들의 얼굴이 마치 장군 보살처럼 변하는 거예요. 장군 보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사천왕 못 보셨어요? 사천왕 보면 눈이 다 이렇게 하고 다 무기들을 하나 들고 이곳 들어오면 죽는다 뭐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사천왕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만 모르고 있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못마땅하고 속이 뒤틀리는 광경을 보더라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자꾸 입술을 열고 그 사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여러분 자꾸 입술을 열어서 저 사람 나쁘다, 문제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생각은 자꾸 들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길이 그렇게 나서 엄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단번에 너그러질 수 없어요. 또 뭐가 문제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맘에는 안 들어도 누가 귀하게 여기신다? 예,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귀하게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은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와서 내 자식 문제 있다라고 말하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런데 아마 내가 저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안 좋게 여기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여기인데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다른 사람을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을까봐 걱정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분 계세요? 으이그 그 나이 먹도록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형편없는 자리에 서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눠가지고 왜 그렇게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서 왜 그렇게 도박을 끊지 못해서 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서 요모양 요꼴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말 있어요? 지하실 밑에 지하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지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빠지는 삶이 있다 없다? 여기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최악이 있다. 그래서 지하실 밑에는 뭐라고요? 지하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하실 밑에 지하실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을 뚫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지금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오늘 제발 이 말씀 들으세요. 이 말씀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천국처럼 변화됩니다. 타인의 삶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고 문제라고 생각조차도 말고 말조차도 말고, 나 자신의 삶도 너무 기준치를 높게 잡아서 절망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나의 모습을, 건강하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설령 내가 못났어도, 설령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내 삶에 재앙이 내릴까봐 두려워서 오셨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그 무거운 종의 멍에를 십자가 앞에서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목사님이 너무 장사 안 되는 얘기만 하죠. 뭐 예배 꼭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빠지십시오 뭐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죠. 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물론 여러분, 자녀로 사는 것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빠, 아버지, 내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와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쾌락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